우리 올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었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거예요. 옛것은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참 즐겁고 행복한 시즌 아닙니까? 우리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기도 하면서 한 해를 열심히 산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또 덕담도 하고 또한 축복도 선포하면서 그렇게 활기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이 혼란과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하면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참 문제 많은 교회, 참 시끄러운 교회. 우리가 앞서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그리고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열심도 있고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교회 하면은 다른 교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고린도 교회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참 능력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고 거짓 선교사들이 활개치고 그 거짓 가르침에 헌욕이 되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은사도 받은 교회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많은 영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16장의 말씀,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거짓된 영이에요.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가시적인 교만한 영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왜 더 힘있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야 되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비탄의 대상이 되고 오늘날 교회들처럼 비탄의 대상이 되면서 수많은 본이 보이지 못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함께 보세요. 13절. 가장 첫 번째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가장 첫 번째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끝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는 어디까지 있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의 신앙의 경지가 끝, 내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영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주셨다고 내일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너무 풍족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은혜에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일 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에 강이 딱 하나 흘러가잖아요. 생수의 강물이 그 새 에덴 중앙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땅을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늘 갈급한 거예요.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서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2025년도에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흘려보내시고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옛것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제자들도 주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놀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육체적으로 연약한지라 때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졸았던 일 없어요? 예배할 때도 졸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졸기도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늘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분 기도해도 1분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1분이든 5분이든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 얘기는 진짜 차마 안 하려고 그랬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내가 그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면 돼 라는 성도들이 더 많을까 봐 제가 노파심에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하지만 그거라도 귀한 거예요. 그거라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번이면 어떻습니까? 1번이면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그 마음부터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미 구하든 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끝은 이처럼 허무맹랑하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은 교회가 된 까닭에 무엇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성령 충만함 받은 것으로 끝나고 이 성령 충만 받은 것들이 영원할 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야. 내 얼마나 바쁜데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리셨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우리가 늘 똑같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예배요, 잠자는 성도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배입니다. 깨어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지 나의 영을 깨우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계시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빼곡하게 새겨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왜 교회가 어려운 때에 한 해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첫 번째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그렇게 겉으로만 번지르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뜨거움이, 그 안에 간절함이, 그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한빛중앙교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두 번째로 진단하는 것은 바로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은 생각, 이것이 자신의 믿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서야 된다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괄시하고 믿음 없다,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조용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힘쓰자고 선포하였습니까? 바로 성경 읽기. 예? 소위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예? 죽기 살기로 한번 말씀 읽어보면서 깨어있는 교회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어떠한 일들을 펼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묵도하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모두가 살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건 고린도 교회만 이 진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깨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셨습니까? 동행이라는 그 영상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표대 팻말 하나 맡겨요. 많은 순례자들이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팻말 하나 부탁합니다.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부탁을 했어요. 비가 와도 오지 아니하고 눈이 와도 오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소녀가 온 몸이 남루해졌습니다. 힘은 빠졌어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정표를 붙들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 눈비를 그대로 봐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은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러졌지요. 이정표는요? 이정표도 함께.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그 소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금 그 이정표를 함께 세워서 많은 순례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13절에 강건하라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참 재미있게 수식이 남자답게, 여러분 남자가 항상 이렇게 용맹하고 터프하고 그런 줄 아시면 큰 착각이에요. 예? 다소곳하니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강건하라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던 그러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는 수많은 염려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 사실이,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세요. 나는 여기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고 믿음에 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14절 보세요.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딸을 사랑하듯, 뭘 해도 다 이뻐 보여요. 우쭈쭈쭈쭈쭈쭈. 예?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부모를 나무래타면서 손주와 손녀를 가슴에 품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뭐 문제만 있으면 눈을 이렇게 떠가면서 못 끌려나서 잡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15절의 말씀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예?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게 될 때에 진정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내년을 그렇게 살아가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깨어 있었어? 믿음 위에 섰었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니?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마치 짧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염려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오늘 이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 위에 서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올 한 해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